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에게 찾아왔던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왔던 그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우리는 삶의 분주함이라는 이유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 가까이에, 우리 곁에 두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매일같이 나의 속을 팍팍 긁어대는 그러한 남편과 아내를 주셨다는 것,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사고를 치는 사랑하는 자녀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보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귀한 보화라고, 값진 진주라고 비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4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화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로 귀한 보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말씀을 보면 천국은 값진 진주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주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이 진주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사게 된 것이죠.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제는요, 분명합니다. 천국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보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아멘?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보물을 소유하신 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재물이 조금 없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요.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지위와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부족한 것이 많고 궁핍한 것이 많고 없는 것이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멘.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도 아직까지 그 귀한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45절의 상인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천국 좋은 곳이죠.
천국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고 지금 당장은 이 땅에서 좋은 것이 많으니까 그것 좀 누리며 살면 안 됩니까? 이런 논리를 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한 생각 아닙니까? 설득력이 좀 있습니다. 은근히 막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논리는 천국의 참된 가치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의 논리다라는 것이죠. 마치 좋은 진주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려고 돌아다니는 상인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 천국도 그저 자신이 수집하는 좋은 진주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45절에 머물러 있는 장사꾼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값진 보물, 곧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45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46절을 경험한 사람은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자신이 지금까지 수집했던 모든 좋은 진주를 다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가장 귀한 보물, 곧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너무 핑계 좀 대지 마세요. 물론 시간이 없을 수 있죠.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가장 귀한 보물이고 극히 값진 진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이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보물과 보화를 다 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단순한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참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또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교회에 충성하고 주변의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신실한 일꾼으로 세울 수가 있을까요? 물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겠죠. 옆에 있는 사람이 권면으로 이끌어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은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천국의 가치를 경험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지극히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그 천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 천국의 그 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참된 가치를 아직 모르는데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 천국의 참된 가치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천국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지만 어느덧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보물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을 때에는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나의 시간을 들이고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였지만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감사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린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섬겼지만 이제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의무감으로 교회를 출석하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봉사하고 있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가치를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그 마음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가득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그 귀한 보물 천국을 소유함으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예수를 믿어 얻게 된 천국이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보석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열려 천국이 가장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직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천국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천국, 그 귀한 보화를 주셨습니다. 그 보화를 누림으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비굴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행복하게 또한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여 승리하십시오.